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가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없애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떤 말을 한마디 이렇게 듣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긍정적인 그리고 좋은 역할을 이렇게 미치게 될 적에 그 말이 사실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 오디오로 성경 이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법원은 이 대법원이 있는 그 대법관들의 9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고 하지만 미국을 넘어선 온 우주의 최고의 법정은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어떤 나라의 최고의 이 법을 결국 해석하는 곳이 대법원인데 그곳에서 판결이 내려질 적에 그 판결이 내려지는 중심적에 작용하는 것은 그들의 법적 지식이나 그들의 법적인 경험 그 위에 그들의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는 사실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될 적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기관들, 관공서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아니면 성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죠. 다윗은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우리아가 이 다윗에게 상당히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우리아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못 받고 몇 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리고 결국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양심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의 신앙 양심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봐왔던 그리고 또 보게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적인 양심, 그동안 이 작용을 못했던 양심을 다시 한번 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봤을 적에는 요셉의 형들이 극한 가뭄에 몰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갑자기 총리를 통하여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애국 총리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대우를 하고 정탐꾼으로 몰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까지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그 형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회개가 있었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적에 야곱의 변화가 생기고 유다의 변화가 생기고 루벤의 변화가 생기고 또 갇혀 있었던 시몬도 변화를 했을 것이고 다른 형들도 마음들이 숙연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셔서 우리에게도 죽었던 신앙적인 양심들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처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마음을 중요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15분이고 얼만큼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굳건케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볼 적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연관하여서 이 말씀을 볼 적에 그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의 형들의 양심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러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답게 깨달음으로 하고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를 통하여 그들을 안심시킨 일입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과거에 어떤 아픈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과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 당했던 아픔을 다시 한번 겪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오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혹여라도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베냐민을 보여주고 베냐민을 본 다음에 빨리 돈을 내고 곡식 받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아니 무슨 일로 우리에게 돈을 갖다가 받고 곡식만 주면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왜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바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생각했을 적에 지난번에 갈 적에 자신의 자루 가운데 돈이 들어가 있던 것, 자신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고 곡식을 샀던 그 돈이 자루 가운데 다시 들어가 있던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갔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빌미 삼아서 우리를 잡아다가 묶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로다가 팔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이 그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청지기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사가지고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청지기를 통하여 그 형들에게 미리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 분명히 형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을 하고 시몬까지 이끌어내서 그들을 안심시키라고 청지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나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을 어떤 노예로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믿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허락한다고 할 적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때에 따라서는 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월스트한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주로 하죠. 여기도 보면은 이 형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나의 부족했던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갈아서 없애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것은 그들이 적이 아닌 친구로 요셉을 통하여 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손님이 왔을 적에 아주 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그분의 그 소유물을 갖다가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발을 씻고 그 소유물을 갖다 잘 테이크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애정과 또한 이렇게 존중한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책임감들이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다르게 생각하면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한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참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 간에 요셉이 보였던 존중함, 그 리스펙트가 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성도들에 관한 그런 교훈, 성도들 간에 어떻게 교제를 나눌까에 교훈하는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직어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답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절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증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료가 됩니다. 또한 그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고 그 위로를 할 적에 마음의 치료가 받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는 그와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치료가 받게 될 적에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와서 교회 내에서 참다운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요셉의 집을 향하던 요셉의 형들에게 친절히 말하는 그 청지기의 말과 즉 노예로 팔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시몬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적에 그들이 받았던 그 위로라는 것은 말로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가나안의 곡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먹여야 될 양식이 점점 없어져가는 몇 년간의 고통 가운데서 애굽은 가야 되겠는데 갈 수는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고 참으로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내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만나고 특별히 청지기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었을 적에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마음에 큰 평온감이 찾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간의 마음의 고생을 단 친절한 몇 마디에 그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지금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적에
교회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요셉의 친절한 말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12시가 되자 그 형들과 베냐민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전과는 다르게 그 형들에게 아주 친절한 말로 대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잘 지냈는지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묻죠. 안부를 물을 적에는 벌써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운 그 가뭄의 처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건강이 어떠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또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강하신지, 살아계신지, 가족에 대한 자애한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물어가기 시작할 적에 그 요셉의 마음이 그들 형들 가운데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을 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 이르렀을 적에는 이 요셉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한두 가지를 물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넘치기를 빕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붓고 계셨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들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43장 34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에서 34절, 43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만찬을 베풀고 특별히 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이것은 5배나 되는 음식을 다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환대를 할 적에는 그 사람이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풍성한 음식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애국에서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풍성함을,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5배로 주었다는 것은 가장 많이, 정말 애국에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그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한 것을 나타낼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에 같았으면은 그렇게 베냐민만을 갖다가 편애하게 되면은 다른 형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보았을 텐데 저 아이는 뭐가 잘나서 이 총리에게 저는 사랑을 보자마자 받느냐면서 시기가 났을 텐데 그 형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결국 나아가서는 요셉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 만찬 가운데 자기들이 받은 그것에 의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의 그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어떤 총리의 그런 페이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참 좋아 보이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만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오르면은 변화된 육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육신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큰 만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참으로 기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성대한 잔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파티에 여러분들 참석해 본 경험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엄청난 천국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친절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복하여서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를 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